우리는 조상으로부터 받은 공동체 의식을, 아주 좋은 공동체 의식을 잊어버린 부분들이 많습니다. 옛날에 한 마을이 농사를 지을 때 두레라고 해서 함께 농사를 짓고 품앗이라고 하는 교제를 창출했던 아름다운 전통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웃의 농사일을 도와주고 또 자신의 일을 할 때 이웃 사람이 또 와서 도와주는 식의 일을 했어요. 그래서 또는 특별히 여름 같은 때는 두레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마을에 모여서 농사일을 도와주는 아름다운 전통이 있었습니다. 이런 전통은 물론 서로 품앗이 일을 해주고 내 집 일 해주고 또 가서 일해주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은 이웃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관심을 가지는 삶이었다라고 하는 점에서 굉장히 아름다운 전통이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도시화해서 서방 사람들처럼 개인주의가 아주 범람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태리 아파트에 살지만 옆 사람과 별로 교제를 하지 않냐, 겨우 그냥 엘리베이터 탈 때 인사할 정도로 그렇게 서먹서먹하게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도 제가 한국에 가끔 방문해서 처남집을 가면 그 앞집하고 거의 교제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겨우 그냥 엘리베이터 내리면 딱 두 집밖에 없는데, 앞집하고 그 집하고. 그래서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으면서도 왕래가 없는 삶을 영위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현실입니다. 문화나 차이인데, 그래 어떤 PD는 그러더라고, 20cm 차이라고. 그 벽이 한 20cm 정도 되는가 보죠. 그래서 심지어는 옆집 사람이 죽어서 몇 주가 지나고 부패하는 냄새 때문에 옆집 무슨 일이 있는가 보다 생각하고 경찰을 불러서 옆집에서 죽은 시체를 처리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그런 뉴스를 들었습니다. 일찍 위급한 상황을 알았다라면은 충분히 구조받을 수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교제가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옆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게 되는 정황이 많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도 심지어는 한 6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아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고 그래요. 벌써 한 3주만 지나면 벌써 살과 뼈가 완전히 분리가 되어져 버린다고 합니다. 특히 이런 비극이 노부부가 사는 집이나 혼자 사는 사람들 가운데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런 죽음을 맞이하는 분들이 매년 수천 명에 이르른다고 그래요. 우리는 이런 현상을 뉴스로 보면서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얼마나 극단적 이기주의가 지배하는 사회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린 마음을 열고 이웃과 교제하는 삶을 실천해야만 합니다. 나 자신의 마음의 안녕을 위해서라도 말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또 기뻐하세요. 이 시간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는 찾아주시는 사랑의 이름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방문해 주시는 사랑의 이름입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주님은 우리를 찾아주신 분입니다. 우리 한번 인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찾아주신 분이요, 수시로 찾아주시는 분이며 성령으로. 첫째로 수가성에 사는 불행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수가성은 사마리아에 있는 성으로 유대와는 서로 관계를 갖지 않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수백 년 동안 내려오는 하나의 전통이었습니다. 잘못된 전통이었어요. 즉 이스라엘은 남쪽 유대와 북쪽 이스라엘로 나누게 되었어요. 그것은 솔로몬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아들 르호보암 때 일어난 분단의 사건입니다. 우리나라도 남북이 갈려져서 빨리 통일이 되어져야만 되는데, 우리 여러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어디서 왔습니까? 코리아라고 하면은 남쪽이냐 북쪽이냐 항상 묻잖아요. 이 사람들은 남쪽 북쪽을 별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들으면서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이 일어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빨리 하나가 되어서 코리아라고 하면은 그냥 그렇게 남쪽이나 북쪽이나 질문할 필요가 없이 저들이 인지할 수 있는 나라가 되어져야만 될 텐데,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역시 이스라엘도 북이스라엘과 남이스라엘,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과 유다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드리는 장소도 달랐습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지만 북왕국은 단과 베델의 단을 만들어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에 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 솔로몬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만 되는데, 그렇게 되어진다면은 르호보암 왕에게 복속되지 않을까, 그쪽으로 도망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높아심 때문에 백성들이 흔들릴 것을 염려해서 하나님이 명하시도 않는 제단을 단과 베델에 써서 이곳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전이다, 그렇게 선전해서 백성들에게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역사적인 하나님 앞에 불순종 때문에 북왕군 아수르에서 기원전 722년에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아수르는 북왕국을 멸망시킨 후에 자국의 청년들을 그곳에 이주시켰고 그곳의 처녀들과 결혼을 시켰습니다. 하나님이 이방인과의 결혼을 극력 반대하셨는데 말입니다. 그러므로 저들은 혼혈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종교 역시 혼합되어지고 말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종교적인 혼합이에요. 이런 스토리를 알고 유다는 이들과 인연을 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불순종한 저들을 이방인으로 치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를 가고자 할 때는, 갈릴리는 유다 땅이었기 때문에 갈릴리를 가고자 할 때는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게 해서 빙 돌아 먼 길로 돌아서 갈릴리를 찾아갈 정도로 그렇게 분단의 골이 굉장히 깊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사마리아에 불행한 여인이 살고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녀는 잘못된 신앙관과 잘못된 윤리관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불행한 여인에게 관심을 갖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는데 그 수가성 사람들조차도 관심을 갖지 않고 관심을 끄고 살았는데 오직 한 사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 대한 관심을 가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나에 대하여 무관심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무한한 관심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수가성년을 찾아가신 주님입니다. 3절에서 4절에 보니까 유다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우리 주님은 우정 사마리아를 통해서 갈릴리를 가시기로 결심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신 일은 당시 유대인의 관습으로는 대단하신 결심입니다. 수백 년 동안이나 관계를 끊고 살아왔던 관계였기 때문에 서로 말도 하지 아니하고 서로 모른 척하고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같은 아브라함의 혈통이었지만 전혀 교제가 없는 그런 남남 같은 관계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유다는 사마리아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대상으로 여겨 아주 무시해 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에는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데도 말입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꿔야 될 사이가 원수로 지내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동정하고 사랑해야 될 관계가 미워하고 외면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런 일은 성도에게도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런 극단적 잘못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만 된다. 계속해서 마귀는 관계를 깨뜨리기 위해서 불협화음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눈을 밝혀서 마귀의 유혹에 우리는 철저하게 방어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져야만 된다. 주님 이런 깊은 골을 메우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멀게 돌아가던 길을 버리고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직진하면 되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동독과 서독이 높은 담벼락을 치고 왕래가 없었을 때 제가 86년과 7년도에 방문해 본 일이 있습니다. 방문했다가 엄청난 공포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동독 그 담벼락 옆에 이 강이 쭉 흐르고 있는데 그 강 거기서 사진을 찍으려고 그 잔디밭에 들어갔더니 벌써 동독 그 배로다가 지키는 사람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나가라고
그 잔디밭에 나가라고. 거기는 동독 따위니까 밟지 말으라고 그런 거예요. 막 굉장히 막 으스스한 걸 느끼게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담벼락에다가 자유를 찾아 넘어오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 죽어서다가 십자가를 해놓고 꽃을 해놓고 뭐 사진들 다 붙여놓고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아주 그냥 너무나도 그냥 몸이 으스스하더라고요. 그때 볼 때 도무지 무너질 것 같지 않은 육중한 담벼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육중한 담벼락을 허무는 데는 아주 금방이었습니다. 몇 분이 소요되지 아니하고 금방 그 담벼락이 무너지는 모습을 우리는 텔레비전을 통해서 보았잖아요. 삽시간에 허물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벽을 만드는 이데올로기나 문화나 관습이나 기후 그런 것들은 결코 하나 되는데 불과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냥 뭐 마음만 열으면 금방 담벼락 무너져 버릴 수 있는 것이 인간이 만들어 놓은 전통이나 관습이나 아니면 이데올로기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마음만 열면 금방 이해가 되고 금방 하나가 되는 것이 관계성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유대나 사마리아인들은 수백 년 동안 허물 수 없는 벽으로 알았는데 주님은 너무나도 단순하게 그 벽을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얘들아 사마리아로 가자. 얘들아 사마리아로 가자. 이 한마디에 수백 년 동안 막혔던 담은 즉시 허물어지고 말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역시 주님은 기뻐하지 않으시는데 이웃과 벽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보물인 양 지키며 살아가지는 않는지요. 그렇다면 허물어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당신과 나의 막힌 담을 친히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버려 허물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수가성 여인과 대화하신 주님입니다. 우리 주님은 수가성 여인이 물을 길러 오는 그 우물에 앉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길 가시다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주님은 친히 우물로 찾아가셨어요. 사실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우정 사마리아로 들어오신 주님입니다. 6시란 종호인 12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의 12시는 어마어마하게 더위가 장렬하는 시간입니다. 보통 우기 때는 좀 덜 덥겠지만은 10월 달인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더운지 절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5월 달의 더위는 이것도 말할 것도 없고.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요청하셨습니다. 7절에 보니까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으면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셨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주님과 이 사마리아 여자 1대1로 1대1의 관계를 가지고 물을 좀 달라고 하신 제자들에게는 다 점심을 구하러 마을로 내려보내고 우리 주님과 여인 1대1로 만나셔서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시기를 주님은 원하셨다. 그때 9절에 사마리아 여자는 대답합니다. 당신 유대인으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시나이까. 절대로 관계를 하지 않고 말을 하지 않는 관계였다라고 하는 사실.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중하지 아니함이라고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보면 아마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한눈에도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의 옷차림이 달랐던 것이 아니었겠는가,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아무래도 예루살렘 사람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억양이 사투리 때문에 금방 알 수 있어서 당신 유대인인데 어떻게 사마리아인된 나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시나이까 그렇게 반문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이 밀라노에 가서 이태리 말하면 금방 알잖아요. 로마에서 왔군요. 사투리 때문에 밀라노 같은 나라, 같은 얼마 되지 않는 그런 지역이라도 금방 여러분들이 이태리 말하면 로마에서 왔냐고 금방 알더라고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은 현지인들은 잘 안다. 그렇잖아요. 주님은 또다시 말씀하셨으면 10절에 보니까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분을 내가 알았더라면은 오히려 그에게 선물을 구했을 것이요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수가성 여인에게 물을 구하는 이가 메시아이심을 완곡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인생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고 하는 것은 큰 축복이고 가장 위대한 사건임을 에둘러서 돌려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인생 나그네 여정을 걸어가면 어간에 예수 그리스도, 나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가장 큰 축복의 사건임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직 못 만나신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손을 놓고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언젠가 찾아오실 원하신 주님, 그 주님을 만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인의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주여 당신은 물을 기를 두레박도 없고 이 물은 한없이 깊은데 어떻게 생수를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이 우물로 자식들과 모든 짐승들이 마셨는데 당신은 야곱보다 더 큰 분입니까? 그래야 주님은 여인의 질문에 친절하게 대답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질문했다면 시끄럽다 그렇게 하셨을지도 몰라요. 근데 주님은 이 불행한 여인, 어떤 의미에서는 아주 무식한 여인이 아니었겠습니까? 그 여인의 질문에 눈높이를 낮춰서 아주 친절하게 대답하시는 주님의 친절함을 우리 여기서 배우게 됩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우물을 마신 자마다 다시 목마르게 되지만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신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된다. 이유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의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평안이 있잖아요. 에이렌에 평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마음에 계속 불안하고 아니면은 막 두려움이 공포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마음에 찾아오지 않은 심령일 수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성령으로 찾아오시면은 평안이 있습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비록 걱정스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별로 그것이 크게 나를 데미지를 못 줘요.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주신 평안이고 그 평안은 세상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영원한 평안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이 땅에서 삶이 목마르기 때문에 헐떠이게 됩니다. 이 세상에 주는 물은 결코 만족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수를 받아 마셔야만 합니다. 생수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선물로 받는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을 받을 때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고 떠나지 않으시며 우리와 하여금 참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그곳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목마르지 않게 하십니다. 인생의 참된 것을 깨닫게 될 때 행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때 여인은 반석을 하면서 주님께 바짝 다가섰습니다. 너무도 자기의 삶이 강팍하고 목마른 삶이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머뭇거림 없이 요청드렸습니다.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보통 유대인들은 또 유대인의 여인들은 오후 한 해가 진녘에 서늘할 때 오후 6시경에 물을 길러 오는 것이 통상적인 관습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12시 가장 태양이 장렬할 때 물을 길러 왔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사람 만나기를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감지할 수 있습니다. 동네에서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사람 만나는 것이 너무도 두려웠기 때문에 사람이 아무도 없는 인적이 없는 그런 시간에 물을 길러 온 여인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여인의 삶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팍팍하고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런 물을 내게 해서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 우물의 깊이가 얼마나 깊었겠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남편을 불러와라. 내 남편을 불러와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생수를 얻기 원한다면 먼저 너희 죄를 회개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너는 지금까지 함부로 살아왔다. 그래서 남편을 5명씩이나 바꾸는 정욕적인 삶을 살아왔다. 너는 먼저 그 죄악된 부분을 청산해야만 된다. 내가 마음대로 살아보니 과연 행복하더냐? 내가 그토록 열망하던 목마름은 정말로 해결되었느냐? 너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너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느니라. 너는 목마름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회개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요청입니다. 그때 여인은 무력하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 대답은 이 여인의 솔직한 고백이요 회개가 묻어있는 고백입니다. 주님이 이런 고백을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즉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참으로 이 여인은 기구한 삶을 사는 여인이었습니다. 행복을 얻고자 5명의 남자와 살았었고 지금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 정황에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이처럼 많은 남자와 살고 헤어지를 반복했기 때문에 남자에 대한 마음이 정한 마음이 아니었을 겁니다. 언젠가 또 헤어져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삶은 한몸된 결혼의 깊은 의미를 상실한 삶이고 육체 쾌락을 도모하는 동거에 불과한 삶입니다. 세상에 이런 조건적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즘 결혼 정년기에 있는 여인들에게 결혼 상대전 앙케트를 돌렸던 1순위가 경제적으로 안정된 사람이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다른 모든 조건은 차치하고 오로지 프라이어리티가 경제적으로 안정을 줄 수 있는 사람. 행복의 조건이 돈이라고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패턴은 더욱더 증대될 겁니다. 그래서 말세의 특징을 사람들이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된다고 바울은 디모데후서에서 예고를 했습니다. 여인은 예수를 메시아로 믿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여기 내가 보니 헬라어로 데올로라고 하는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깨달았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내가 보니 당신은 내가 보니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이제 알았다고 한 사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의 은혜로 이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하는 중에 대화를 나누는 그 상대방이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베드로 16장 17절에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주님을 향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를 알게 하신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육신적인 지식에 의해서 내가 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되어진 그 근본 원인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너의 마음을 감동케 해주셨기 때문에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유대인으로 알았다가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라고 인지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베풀어진 은혜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설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대화하는 중에 역사하셨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을 듣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찬양하는 중에 임한다고 하는 사실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린 매일매일 은혜를 받아야만 돼. 은혜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에서 우리의 마음이 점령당해서 기쁨이 사라지게 되고 슬픔과 고독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고 원망과 불평과 시기가 우리를 지배하게 되어질 수 있는 마음이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여인이 주님을 믿은 후 예배에 대해 질문드렸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제일 우선된 것이 예배드리는 일입니다. 예배야말로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로부터 받기를 원하는 우선순위가 바로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만드시고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고로 성도된 자마다 예배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고 아주 예배를 중요하게 여길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예배에 대하여 성도가 어떤 태도로 드리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됩니다. 여인은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사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한다고 하더이다. 어떤 것이 맞는 말입니까? 어떤 것이 옳은 것인가요? 그때 주님은 대답하셨습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하지 말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야만 된다.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예배한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령과 진정이라는 말은 뭐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인은 또 질문합니다. 내가 메시아가 오실 줄을 압니다. 그가 오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내가 말하는 내가 바로 메시아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이 공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대상과 이렇게 길게 복음을 말씀하신 경우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쉽게 또 당신의 정체성을 이렇게 분명하게 표현한 구절이 별로 없습니다. 주님은 이 불행한 삶을 영위한 여인에게 내가 바로 내가 기다린 메시아다라고 솔직하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 심지어는 높은 제사장들이 당신이 누구냐, 네가 진정 메시아냐라고 물었지만 전혀 주님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침묵으로 일관하셨던 분입니다. 전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 연약한 여인, 동네에서 온통 따돌림을 당하는 여인, 삶의 목마름에 헐떡이는 여인의 질문에 우리 주님은 아주 세밀하게, 아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셨습니다.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인이 이 놀라운 말씀을 듣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에게 가자라고 해서 수많은 동네 사람들을 데려와 그들도 주님을 믿게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 중요한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자신을 높이고 교만한 자들에게는 자신을 전혀 나타내지 아니하시고 침묵으로 일관하셨지만은 이 여인처럼 낮고 천한 여인, 자신의 죄에 솔직한 사람에게는 우리 주님이 한없이 긍휼히 여겨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사마리아 사는 불행한 여인을 아시고 그를 찾아가셨습니다. 그처럼 오늘날 주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찾아와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의 복음을 받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에 여러분들은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70억의 인생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이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을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조건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고 감사 끊이지 않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